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크게 선포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 이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가 있고, 또 선포하면 그 선포가 내 육신과 내 영과 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로 읽는 것과 그리고 크게 소리 내려서 읽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녹음해서 함께 나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으로 읽는 것과 분명히 입술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새벽에도 함께 작은 소리로 읽으시면서 성경을 함께 통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합니다. 이 범죄함 속에서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7대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요. 어쩌면 이 6편이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시편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회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나서 미안해 하는 것도 있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사과해 라고 말할 때 그래 미안해 하는데, 이 미안해 라는 거기에서 진심이 안 느껴져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 미안해 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경우, 아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게 잘못한 거구나를 알면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미안해 라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줘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어쩌면 기분이 더 나빠요. 미안해 했는데 거기서 됐어 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그렇고, 이 본심이 안 느껴지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옆 중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과하잖아. 근데 그게 사과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상대방이 느낄 때는 사과가 아닌데, 이 중재하는 사람이 사과하잖아, 사과를 받아줘야지. 억울한 거예요. 이게 사과가 아닌데 여기에서 내가 그걸 받아주자니 이게 억울한 것 같고, 안 받아주자니 내가 좀 이상한 사람 같고, 이런 모습이 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어떠한 용서는 하나님이 받으신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용서는 하나님이 너 아직 멀었어.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야. 왜요? 성경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며, 이 사죄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 됐다 하면서 너의 죄를 싹 사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값싼 회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거룩한 피값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더러워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조금 해놓고 나서 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알았어 좀 조금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표현은 없는 거예요.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회개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진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까? 아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득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에게 죄를 진 거고 우리아에게 죄를 진 것 같지만 왜 죄를 범하는가?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의 욕심에 의해서 정직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잠깐의 이득 때문에 내 말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형편을 바꾸면서 속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을 속였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였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내가 왜 이 죄를 범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참회시를 하면서 회개시를 지으면서 여호와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풀리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왜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저기서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요.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게요.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죄의 결과를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압니다. 내가 왕위라는 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왕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을 알아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거든요. 근데 내가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였고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고 그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책임지는 왕, 겉 형식으로는 대단히 좋은 왕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요, 음흉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죄를 딱 꼬집잖아요.
그 죄를 꼬집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는 어떤 반응하냐 이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이 참회시의 시편을 보면요, 참 대단한 게 핑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여건, 내 모습, 주변의 여건, 특별히 이 밧세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건 다윗만의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집 사이를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 텐데 어떻게 그 초저녁에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그 눈에 들어옵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목욕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과 정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형편과 상황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도 핑계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형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왜요? 조금이라도 감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모든 죄를 내가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그 여인의 집을 알아보았고 그가 누구인가를 다 알아봤어요. 충신의 아내인 것도 다 알아요.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교하게 간계스럽게 이 우리아를 전장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립니다. 그는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다윗에 의해서 살해된 겁니다. 나름대로는 핑계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모습이 참 있겠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자기의 모든 행위가 드러났음을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내가 수척하였다는 거예요. 왜 수척하였습니까? 왜 그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는요, 여호와 앞에 이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답니다. 6절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한 가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을 위해서요. 이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한 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죄의 근성이 내 안에서 남아있기에 이 죄의 근성을 끊고자 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 한 번 용서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 죄의 뿌리, 이 죄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일 또다시 이 사건이,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또다시 내가 끌려가는, 죄에게 이끌림 당하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로운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다윗,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았지만 다윗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 이 근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면서 정말로 뼈가 떨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것을 어느 때까지 이걸 뿌리 뽑아야 합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근성이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간사한데요. 죄가 얼마나 나를 미혹해 하는데요. 죄는요, 머리로는 나쁜 거야 라고 말하지만요, 내 몸이 원합니다. 머리로는 끊어야지 하지만요, 내 육체는요 그걸 원해요. 사람마다 그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죄의 기질이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하지만 몸에서 그걸 당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데요? 중독이죠.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나를 끊임없이 괜찮은 듯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면요 그것이 팍 올라와서요 나를 끌어당겨요. 이성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요를 적시며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싸우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4절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셔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겨서 하나님 나 죄 이겼어요 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나 좀 건져 주세요. 이 죄의 늪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일으켜 주셔야, 세워 주셔야 내가 건짐을 받는 거지,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내 영을 이 죄의 늪에서 건져주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나는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나를 감화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육체의 근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끝을 우리는 알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끌려가잖아요.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죄를 알아야죠. 내 감정, 내 상황, 내 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돌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건짐 받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갈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물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너희는 뭡니까? 외부적 문제요? 외부적 환경이요? 외부적 유혹이요?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요, 악을 행하는 너희,
이것은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우리는 주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이런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안에 탐심이 없었다면, 그 안에 시기의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죄의 근성이 떠나갔다면 죄 안 집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던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 악을 행하는 내 안에 있는 근성, 악을 행하는 나의 죄의 모습, 나를 떠나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분노케 하는 게, 내 안에서 나를 격동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은 말하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속에 거는 죄가, 내 속에 거는 악이 너를 범죄케 한 거야. 그것과 하나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서 너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악을 행하는 너희, 악을 행하는 마음, 악을 행하는 요동침, 악을 행하는 이 상처, 악을 행하는 이 마음, 이 생각, 나를 떠나라, 이 거룩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모든 죄악이 이 시간 깨끗하게 떠나가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